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을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다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아멘. 고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루빨리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왕이고 내 말이 곧 법인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의 홍대를 따랐던 모든 삶들을 회개하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모일 때 경건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정유한 강도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정말 그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받고 새겨서 정말 열매 맺는 우리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한 주간 또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날마다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고3 친구들 졸업을 앞두고 혹은 졸업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에, 방에 혼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선생님, 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흥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했는가. 그래서 사가랴의 약간 불신앙적인 모습과 그가 대조되는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 주의 말씀대로 될지이다 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하니까 다뤘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에는 이제 나신 탄생과 또한 12살 때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딱 12세라고 규명하고 있죠. 그래서 저자 누가는 이렇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6월절 때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지요. 부모님은 다 절기를 마치시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서 그 선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죠. 그래서 부모님이 첩부했던 일들이 12살입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를 30세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이인 것이죠. 나심과 12살 소년기 그리고 갑자기 30세가 나오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세례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오늘 본문처럼 주의 올 길을 예비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수님이 그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소개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하는 것, 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시켜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역사적 배경으로서 왕과 행정구역에 따른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한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배경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명백히 진행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이 세례요한에게 임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장소가 시끌시끌한 도시가 아니고 아무도 없고 그 황량한 벌판에서 숙해질의 그 넓은 땅에서 그곳에서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 아파하고 그 과거로부터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결심하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까지를 합쳐서 우선 뉘우치는 것, 과거에서 돌이키는 것과 실제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합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뭐 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회개를 하여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례 받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 물이 정결케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지요. 에스겔 36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세례는 이렇게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좀 놀라운 것은 그 대상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전파하기 전에도 세례가 있었는데 그때 세례 정결케 하는 것은 유대인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이방인들은 더럽고 불결한 대상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가입하려고 할 때, 개종하려고 할 때 요구되었던 것이 세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교를 믿는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너희들의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유대인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말할 때
이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말할 때 죄사함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죄가 보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의 명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을 것인데 두 염소를 잡아서 데리고 와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요압께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어집니다. 아사셀이란 뜻은 내보내어진 염소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보내어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0절에서 22절도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지금 세례요한이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모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그 길을 곱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구원을 주시고 자유하겠다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케 하는 영광의 자유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그 길을 준비하라, 곱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를 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과 태도를 고쳐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고 전혀 회개치 않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있기 때문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 유명한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유명한 그 권사님이고 내가 몇 대째 신앙 가문이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누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잘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나도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 신앙이 생기는 것이지 부모님이 잘 믿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세례요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이고 그들은 잘 믿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앞부분이나 오늘 이 누가복음 앞부분을 살펴볼 때에 큰 무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무섭게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은 잘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얼핏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독사인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그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중에서도 혹은 안 믿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쟤는 예수는 안 믿지만 너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데 쟤는 진짜 더 없어도 누구 보는 사람이 없어도 착하고 선량한데 그런데 저런 애가 지옥에 가야 돼? 그런 하나님이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합니다.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이미 심판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 진노, 죄에 대한 진노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진정한 회개 없이는 그것을 피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누가 너희를 속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하며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더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하는 자에게만 그 피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 서기 28년, 26년 혹은 28년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심판의 경고를 했던 것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의구심을 품은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를 내다보면서 앞에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두 산이 멀리서 바라보면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두 산이 간격이 있는 것이죠. 간격이 있는 아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산이라 할지라도 더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두 산이 하나로 겹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은 곧 임박한 심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서기 70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제로 심판이 임했었고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더욱 완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집니다. 뭐 작년이랑 같이 뭐 전에도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더 병들어지고 마음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더 불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더 굳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죽음과 심판이 바로 그 앞에 있으며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땅이 갈라져 있고 빨리 비가 와야 되는데 식물은 죽어가고 있는데 비를 기다린다면 준비해야 될 것이 그릇들입니다. 세숫대야든 고무다라이든 냄비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는 농부인 것입니다. 농부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농부가 냄비를 준비하고 고무다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이제 3장부터 4장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보이시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2021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들을 것인데 우리가 동일하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치유함을 입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강팍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오늘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코로나 가운데 잠시 쉬는 타임이 있었고 그 쉬는 타임에 교회를 어떤 직분을 맡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 그때 나태해진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냐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으로 서는 모습들이 많이 조금씩 무너지지는 않았나요? 예배 드리기 귀찮아. 그냥 대충 드리고 말지. 뭐 어때? 하면서 흐지부지해진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누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나 어떤 웅장한 멜로디나 잘 갖춰진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데 골방에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없더라도 어떤 잘 갖춰진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이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놓고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저와 선생님과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고쳐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손을 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너의 손을 펴라.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에 그렇게 복을 준 이유는 그 복을 너가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만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민족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경변 아저씨에게 귤을 줄 수도 있고 생각나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고 전화해서 우리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펴야겠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끄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는 못 나오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이 춥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어지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우리의 정신 팔려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날마다 주를 찾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라고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 구원의 판결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쳤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약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